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영원한 근원과 자원으로 삼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무슨 독백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막연한 종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연하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나의 삶의 영원하고도 절대적이고 무한한 자원으로 삼고 사는 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가소롭게 들리고 마치 정신 이상자같이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성으로 증명하고 판단할 수 없는 사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노동력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성을 개발해서 지력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고 중생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성경에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모두 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나는 노동력으로 육체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지성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한한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발생과 그 성장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넣어주십니다. 이 믿음이란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서 산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란 종교적인 성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오로지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성품을 넣어주어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 자체는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의 심오한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주어지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란 것은 무엇이든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담의 후예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곳에는 아무리 인간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생시켜주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성령의 기적이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구원받을 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이제 개발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절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자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어진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믿음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아주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이 주신 그 믿음에다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만은 그 자란 믿음이 또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점점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Hey God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을 읽어봤었습니다. 그게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포글리오라는 가족이 하나님을 체험한 놀라운 체험담이 기록되는데 그 체험담 중에 아주 재미있는 체험담이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가정이 가난해서 남편이 철도 회사에 가서 거기에서 노무자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별로 벌어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시골에 낡은 집에서 자녀 5와 부모 7식구가 사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스파게티를 많이 먹습니다. 국수를 많이 먹고 사는데 그날따라 이제 국수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한 주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 자식과 부부간에 먹고 그날 자기도 힘이 드는데 그 남편이 친구 4사람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 남편은 살림에 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고 또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뜨거운 성령을 받은 신자요. 그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주를 믿는데 그래 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집에 들어오면서 여보 오늘 스파게티를 좀 많이 장만해 주세요.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우리가 다 굶주려서 속이 아주 출출하니까 좀 많이 먹겠어요. 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란 건 국수 한 주먹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서 온 가족 7식구에다가 그 다음 4사람의 새 식구가 더 보태어져서 11명이 먹어야 되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가더랍니다. 그 왜 올라가는가 보니까 한참 만에 방에서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내려오시더래요. 오더니만 우동 한 줌을 머리에 이고 성경도 같이 머리에 이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스파게티를 만들라고 하던데 스파게티는 요 한 줌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걸 안 내놓으면 벼락이 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압니다. 광야에 나가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겨주셨는데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더니만 그 어머니가 성경책을 탁 부뚜막에 두고서 스파게티를 내려서 솥에 물을 잔뜩 붓고 난 다음에 물을 부글부글 끓여서 한 줌 되는 우동을 넣으니까 슉 그러니만 물속에 사라져버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아들은 서서 야 낭패났다 하고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을 젖어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그릇을 11개를 내놓는데 그것도 적은 그릇이 아닌 큼직한 그릇을 11개를 내놓더랍니다. 아이고 저 11그릇에 어떻게 스파게티가 차느냐고 보니까 어머니가 국수를 떠내서 그릇에 담는데 한 그릇 담고 난 다음에 적혀놓고 또 한 그릇 담아도 또 남아있고 또 담아있고 11그릇을 가득히 담아서 그날 저녁에 모든 식구들이 포식을 하고도 남아서 그 이튿날 아침까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헤이 갓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게 자기는 어머니의 그 단순한 믿음에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믿음의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믿음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를 따라 교회 나갔고 찬미도 했고 또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인 가정생활에 능력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에 대한 요동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글을 기록한 것을 읽어보셨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은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체험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할 때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주어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믿음이 오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여러분 믿음이 늘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의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안과 공포의 세상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가정이 불안하고 직장이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세계의 정세가 불안합니다. 어느 곳에 가나 불안과 초조가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일어날 때 불안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낙심과 좌절감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내가 낙심될 때, 나의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좌절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심한 고난과 환란이 다가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환란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환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와 치료와 축복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세와 내세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역시 세상을 따라서 산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레벨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적인 레벨에서 살며 믿음의 레벨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사는 신자의 삶을 개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 생기고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서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 날개를 치고 영적인 세계, 말씀과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는가 하면 다음번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손으로 느껴지고 환경에서 압박되어 오는 현실의 모든 압력이 믿음을 산산조각으로 깨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나는 힘차고 굳센 믿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둘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어지고 말씀으로 개발되고 체험으로 강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활동하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활동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사랑이 활활 불타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믿음은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활발하게 살아서 활동적이 되지 않거들랑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질문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은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주어진 믿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 내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재단이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다면 주일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간단히 예배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은 완전히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사나요? 물론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의 생활 자체가 내 가슴 속에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 황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황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쭉 한 줄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한 레벨에 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물질의 11조,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는 겸허한 인생의 관리자에 불과하다. 내 인생의 관리자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단순하게 관리자로서 가정을 살고, 내 사업도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단순히 관리자로서 내 사업을 한다.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과 열심히 같이 일을 해서 그 수입 중에 10분지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지 9를 가지고서 운영하고 살아간다. 이와 같은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전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체하고서 사람들이 예수 믿냐고 하면 오히려 안 믿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활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생활 태도에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부모, 부부, 형제, 자매, 친척, 동료, 이웃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사랑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오늘날 세상같이 몰인정의 세계, 무관심의 세계,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너는 살든지 죽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와 같은 태도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해도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랑을 막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하여 사랑을 막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사랑을 막는 육체의 죄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청산하면 사랑이 거침없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죄일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인 것입니다. 주께서 노아 시대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한 것도 음란 때문에 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주께서 불러서 심판한 것도 그들이 음란과 호색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임하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신자의 생애 속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세속적인 이 모든 것을 쫓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나는 신문 광고 같은 것 보면은 영화 광고라네요. 너무나 노골적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선전하고 점점 그런 방향으로 잡지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흘러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바로 말세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그 길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처참하게 70년 동안 고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고 할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그 무엇이든지 더 탐욕을 가지고 섬기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이나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명예, 지위, 권세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내적 감정적인 죄를 회개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적 감정적인 죄악 가운데 오늘날 묶여서 합니다. 그것은 미움이고 원수를 맺는 것이고 분쟁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고 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깥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개인의 가슴 속에서 끌어올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다 회개하고 청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맺은 것이 있으면 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으면 조정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가 있으면 포기해야 됩니다. 분냄이 있으면 이것을 전부 다 회개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원수 맺은 것이 있거든 제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화해하고 나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내적 감정적인 죄 이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외적 행동적인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요사이 너무나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도적질과 마약 중독과 살인과 눈에 보이는 이 현저한 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죄들과 완전히 담을 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술을 많이 먹고 담배 중독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몸은 나의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내 성전을 술독으로나 굴뚝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강제적으로 술은 뗐는데 담배는 죽으라고 못 떼겠더라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일하는데 어떤 분이 한번 와서 말이 야 오늘 우리 마누라가 덕남을 했다. 참 기쁘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시가를 한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더랍니다. 그래 그 담배를 받아서 포켓에 넣어놓고 난 다음 일을 하다가 마귀가 와서 말이 그 담배 한번 냄새 맡아봐라. 냄새 맡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니까 참 향기롭고 좋더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그거 불은 붙이지 말고 입에다 대고 한번 빨아봐라. 참 좋을 게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내서 입에다가 넣어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더랍니다.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일이 바빠서 보게도 내놓고 부지런히 일하다가 잊어버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좀 하는데 마귀가 또 하는 말이, 너 보게도 이거 담배 넣는 거 있지? 그거 입에 대고 불 한 붙여봐라. 한 번만 붙여서 땡겨보는 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담뱃불을 붙여서 한 두서너 번 땡기니까 어찌나 맛이 좋은지 정신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 연기 가운데서 갑자기 하늘에서 흰손 하나가 내려오더니만 흰손이 막 담배하고 합쳐서 입을 때려버리는데 그만 저주가 가서 내정거려졌답니다. 온 입이 뒤고 그냥 넘어져서 머리가 다 찢어지고 그렇게 와서 그냥 뛰어 안방에 들어와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를 회개합니다. 이래서 자기를 정결케 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도적질과 마약 중독과 살인 같은 눈에 보이는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이 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사랑은 의와 거룩함을 쫓을 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 사랑, 거룩함, 이것은 삼위일체로서 이것이 없이는 믿음의 생활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거룩함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사랑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거룩함은 삼위일체로 움직이는 것이오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오늘 우리 모든 각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랑 가운데 있느냐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생기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회개치 못한 죄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죄, 우상 숭배, 내적 감정적인 죄, 외적 행동적인,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포악한 학정을 당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1982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개인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말도 잃어버렸었습니다. 국권도 잃고 슬픈 종살이를 했던 것이 기억에 상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우리 장년들은 탄광으로 징용으로 끌려가버리고, 우리 젊은 처녀들은 정신대라고 해서 일본 군인들의 위안부로 끌려가고, 우리 삼천리 강토는 일본의 말발구가에 처참하게 착취되고 짓밟혔던 사실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슬프던 날들은 이제 옛날의 역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를 되살려서 격한 분노와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저명한 수상이었던 처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현재 사는 사람이 과거의 역사에 집념을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울분을 가지고 한시간여 시간을 보내면 미래를 잃어버리고 만다고 말한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으면 그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에 집착해서 우리가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파괴지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거울 삼아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과거 일제 침략을 당하고 그게 노예와 종속국이 되었던 것은 37년 전의 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이 있고 국권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종살이가 끝난 것은 이미 37년 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나 이성을 잃거나 감정적인 격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젓하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올바른 주장을 굽히지 않되 당당하게 우리는 하루하루 옛날을 경험삼아 힘을 길러 나가셔 앞으로는 결코 이런 슬픈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요, 우리의 국권이 강해지고 민족이 강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믿음, 소망, 사랑과 물질적으로 남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남을 착취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깊은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이 해방된 지 37년 만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하나의 국가적인 해방을 얻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무섭고 더 파괴적이고 더 절망적인 노예 생활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을 파괴하는 죄인 것입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식민지로서 노예 생활한 것은 불과 36년이었지만은 여러분, 죄와 마귀와 절망과 죽음의 노예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잠깐의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 무궁토록 버림을 당하고 지옥에서 불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한 사람은 남김없이 모두 다 영적으로 죄책과 정죄의 절망에 묶인 종에서, 정신적으로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의 포로에서, 육체적으로 죽음과 무의 절망의 사슬에서 놓여나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과거에 37년 전에는 미국과 유엔군이 우리를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은 이제 오늘 이 죄와 마귀와 절망과 죽음에서는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방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해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의 이름을 잃고 우리의 말을 잃고 글을 잃고 국권을 잃으셨을 때 우리들은 민족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죄와 마귀와 저주와 절망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여러분과 나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군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뿌리도 잃어버린, 살았다나 죽은 허수아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압니까? 영원한 우주 앞에서 여러분의 신분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알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요, 여러분은 포로된 사람이요, 종살이하는 사람이요,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분을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 우리의 신분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분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신분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인간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창을 받아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서 장사지 내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사람은 떠돌이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칼부리산 십자가 밑에 우리가 올 때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여러분과 내 자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책과 정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로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나셔 우리는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책과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정죄로서 우리는 버림받고 소외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 예수님께서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걸머지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의 피를 다 쏟고 그 살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죄악의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찢어버리고 다 청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품에 영접함을 받는 구원받은 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갑자기 나는 용납받은 존재를 발견합니다. 용서받은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받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과 정죄에서 해방을 얻어 우리는 그 뿌리에 우리의 삶의 접붙임을 얻은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새로 찾아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마의 속박에서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악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자마자 이제는 마귀는 우리를 낚아챌 수 있는 그러한 채권자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채무 때문에 마귀의 채권자 앞에서 온갖 시달림을 다 당했지만은 죄가 다 청산받은 이 마당에서는 이제 마귀는 여러분과 나를 괴롭힐 아무런 고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서 악마의 속박이 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이제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악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에서 예수를 쳐다볼까요? 그 뿌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저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에 우리를 찢는 질병 이 무질서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서 해방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를 쳐다볼까요?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었을까요? 여러분과 나가 태어날 때부터 저주의 가시체를 몸에 감고 은거키를 밟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오지 않았었습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는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은거키와 가시가 솟아오르고 마음에는 미움과 분쟁과 분노와 살상의 가시체가 되고 가정에는 가정대로 분쟁과 싸움이 쉴 날이 없으며 나라는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민족은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저주가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이 가시와 은거키 이 피투성이의 발걸음을 누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관 쓰시고 그가 나무에 높이 달림으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릴지어다고 말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우리에게서 모든 저주의 가시체와 은거키가 다 풀려나가버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아브라함의 참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까요? 예수님께서 산천 초목이 다 울리도록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쳤을 때 인류의 철천지 원수든 사망은 철폐되고 말한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고 바울이 외친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절망으로 휘몰아넣던 사망은
예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안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그를 다 멸하고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상속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치러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없는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죄책과 정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며 악마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으며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었으며 저주와 슬픔에서 자유를 얻었으며 사망과 영멸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승리자가 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시라도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과 내 신분은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려서 우리의 이름과 말과 글과 국권을 상실하면 민족적인 신분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뿌리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 아담의 종속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우리의 새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요, 여러분은 속박받은 자가 아니고 해방을 얻은 자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가 말하기를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말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으므로 이 진리를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걸머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는 아무 성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내가 진리를 알고 나의 뿌리를 알고 나의 신분을 알면 거기에 굳세게 서서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 뿌리를 알고 신분을 알았으니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까요? 이 세상에 잠깐 주어진 인생살이를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유명한 인류학자인 진 피에르 할레는 말하기를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욕망과 의지는 살아남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 살아남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밥을 먹고 살아남고만 있어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저것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들의 주의를 끄는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칼 막스 같은 사람은 나와서 유물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물질로 된 것이고 우주는 다 물질밖에 없다. 물질이 사라지면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무슨 정신이니 영혼이라는 것은 물질의 그림자다. 물질이 사라지면 그것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오직 인간 존재의 목적은 물질 생산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칼 막스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의 물질로 취급하고 생산의 도구로 취급하고 인간이 물질 생산을 할 수 없을 때는 대량 학살로서 인간을 사과나무 밑에 그름으로 만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어리석고 처참한 무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 막스의 유물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목적은 권력의 이지이다. 인간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산다. 바로 히틀러가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안 민족, 즉 독일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독일 민족이 모든 주권과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는 처참하게 세계를 오유하는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아들러와 같이 인간의 모든 욕망이 권력의 의지로 권력을 얻는 것이 인간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약한 육은 강한 것이 먹고 살상의 피 흘린 비극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명한 심리학자 시그문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것,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이것이 인간 생명의 전부인가요? 그렇다면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위해 좋은 나라와 민족과 어떠한 이념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다 버리고 일신을 내어 던진 사건이 얼마인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그문드 프로이드와 같이 쾌락주의 추구가 우리 전체의 인생의 목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빅토르 프랑크는 말하기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일까요? 빅토르 프랑크는 말하기를 사람의 존재하는 것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역사상 누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참으로 영원히 사는 의미와 가치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를 주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인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으로서 실천하고 살지 않은 곳에는 그가 어떻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쾌락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의미를 추구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한 푼어치 가치도 없이 이 세상 종말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것만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일평생을 살 동안에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모든 것을 비교하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한 웅변을 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쓸데없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서 온 천지가 다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 유익이 없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성과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고 있는 것 다 구제해도 참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남편도, 사랑을 위해서 아내도, 사랑을 위해서 자녀도, 사랑을 위해서 성도들도, 세계도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널리 펴기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공명이라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 것에 불구하고 한 줌의 흙에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랑을 실천할까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가장 중대한 임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한 푼어치 가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영광과 자기 교만 때문에 하는 것이요, 이것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줄기차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가장 진실한 사랑은 복음을 전개해 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몸으로 치료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공명, 사회, 국가와 제도는 다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에게 천하를 주는 것보다도 예수의 복음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온 가산을 다 상속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여 그들 영혼을 구원해 주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위해서 더 위대한 것을 준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웃에 대한 참사랑이란 불타는 세계 속에서 불타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에 근전해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애를 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 나라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 세계 땅에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보태어서 우리는 이웃을 성공시키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한 성품을 배워가지고 이웃을 못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때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찌한지 이웃을 핥히고 못 살게 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끼리도 그렇고 이웃 나라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잘 살더라도 그것은 필경 아무 의미도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이웃을 성공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때 그 성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남편은 아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은 이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영적 성장하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애쓰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자기를 지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를 깨달아 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 지식에서 자기를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 던져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환영받지 못할 인간이 되어버리고 필요 없는 인간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필요하고 환영받고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적으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지, 사회에 우리가 짐이 되고 사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를 성장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매일같이 더 풍성하게 만들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온 세계가 다 떨식하게 알아주는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이에서 더 큰 위대성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이나 유명은 바람이 불고 나면 그 위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불과 그 영화는 푸르의 꽃과 같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새스도는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부딪혀도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37년 전 일본의 제국주의의 포악한 말발구에서
시달리다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37년 전에 지나간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는 그보다 더 무서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죄와 마귀와 절망과 죽음의 종살이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의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 다 나와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참 삶을 살아가는 진리,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삶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무거운 보역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참다 못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기도와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애굽에 건너가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오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죄악의 애굽 세상에서 마귀의 억압에서 고통을 당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선민이면 우리는 영적인 선민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선민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위대한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가, 이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도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위대한 행진에 참여해서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빼앗아 내려고 할 때 바로가 좀처럼 그게 응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최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으로 행전하게 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준비란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족 식구를 따라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에 잘 간수해 놓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날, 유월절이라는 것은 즉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절기, 즉 유월절날 그 양을 잡아서 피는 양푼에 발아서 우슬초를 가지고 해치기 전에 집 밖에 나가서 문 인방과 양설주에 피를 발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모두 다 짐을 꾸려서 어깨에 걸머쥐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신발을 신고 그 양을 불에 굽게 머리에서 내장까지 발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구워서 온 식구가 나누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인데 이렇게 해야 저들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노예남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대행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인방과 양 문설주에 발랐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짐승의 먼저 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임금님의 장자로부터 저 감옥 속에 있는 죄수의 장자까지 모조리 쳐 죽임에 애굽 전국에 곡성이 진동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신속히 애굽에서 떠나가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악착같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이 의식을 통해서 장자가 죽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힘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을 머리끝부터 내장에서부터 발까지 다 구워서 먹는 것으로서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어떻게 종교적인 인식을 할지라도 세상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자라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놓아주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이 되셔서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 몸속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흐른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온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다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잡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양심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자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손을 넣고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의 보혈 능력 이외에는 어떠한 일도 마귀에서 우리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심 과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씻어내고 우리 전체를 정결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며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을 떨어버리고 마귀를 우리의 생활에서 완전히 틀어버리고 승리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 천국을 향하여 일어나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혈을 믿지 않는 신자는 여러분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어느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깊은 신앙을 설교하고 성도들이 그 보혈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직 마귀의 지배하에 있으며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증거가 있고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먹다니 어떻게 먹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머리, 내장, 다리까지 다 먹되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만 흘려서 마귀에서 노아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양식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됩니다. 머리카락부터 내장으로부터 다리까지 온몸 전체를 하나도 없이 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설교를 잘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좋아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반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은 썬나물과 함께 먹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몸을 먹지 않은 교인이나 교회치고 그가 광야의 세상을 힘차게 이기면서 승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위해서 지옥불에 타서 구워진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을 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쓴 것을 우리가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관 쓴 모습을, 그 머리를,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 먹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있는 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이것은 우리 아담 조상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땅은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그로부터 세서 너희 일생은 가난에서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줄기찬 땀을 흘리고야 겨우 채소를 먹고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가시관 쓴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가시관은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처음 아담이 가져온 그 저주를 찢겨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그 가시관을 통하여서 가난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난한 것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좋지 않습니다. 가난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것 좋지만 가난 것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이 가난하고 이 세상에 입을 것 먹을 것 있을 곳이 없어 천대받을 때 인간의 존엄성조차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세계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개인이 가난하면 그 사회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주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육체를 먹어야 되는데 그 머리의 가시관 쓴 것은 바로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여 짊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용서는 바라시나 가난에서 해방 얻지 못하고 언제나 남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가난 것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 보십시오. 그는 산산이 찢어져 있습니다. 가슴, 덩어리, 몸통이 산산이 찢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찢어져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대로 내버려서 안 됩니다.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됩니다. 가시관순 머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찢어진 몸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찢어졌는가? 이 의미를 알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먹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슬픔과 고통을 짊어졌다고 말하셨으며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산산조각으로 찢겨져서 채찍에 맞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한번 따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금 상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의 질고를 당케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을 먹으셔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해서 우리를 쉬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 질병 그 자체가 우리의 축복은 아닙니다. 병들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게 침이 된다면 이것은 절대로 축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병들어서 깨어져서 회개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병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병들어서 병신이 되거나 처참한 절망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에 맞으신 것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심으로 그 찢어진 몸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록 그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개하고 손가락질해서 썩이 쓴 그러한 것이지만 그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또 한번 쳐다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한번 쳐다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걸어다니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먹다니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볼 때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둘도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있다니 세상에 이 일이 웬일입니까? 예수님께 저주를 받는다면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이야 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당한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과 나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못 박힌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먹지 않고 난 다음 위대한 행진에 승리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슬에서 노예함을 받고 마귀의 발톱과 손톱에서 노예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난에서 해방을 얻고 질병에서 고침을 얻고 저주에서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이 힘을 얻어야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양심의 문설주에 바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비록 세상 사람이 조수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으니 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데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오늘날 또 제가 삼박자의 축복을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그 몸의 대속을 전가함으로 사람들이 많이 손가락질하고 조수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이 몸은 썬 나물과 먹어야 됩니다. 이 몸을 먹을 때는 사람들이 썬 비난과 조소와 손가락질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몸을 먹는 자마다 이 광야의 세계를 위대한 성공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난 다음에 짐을 꾸려 걸머치고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휘황찬란하게 그들 앞을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마음이 무장하고 나오면 그때로부터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성령이 오셔서 이 광야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는 천당 못 갑니다. 우리가 천국길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곧장 우리가 구원받자 말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름기둥 같고 불기둥같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은 천국의 안내자로서 여러분과 나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적들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이 바로 홍해수가에 나왔었을 때 앞에는 창이란 홍해수, 거기에는 배도 교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바로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일진 광풍처럼 다가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고 좌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휙 돌아서 앞에 있는 것이 뒤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진 사이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애굽진은 대낮에도 밤같이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진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그들은 홍해수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 힘으로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그 종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 귀신들과 함께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 귀신, 질병을 앓게 하는 귀신, 이단은 사슬을 갖다 오는 귀신, 미혹의 귀신, 여러 가지 종류의 귀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혼동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담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상 원수 마귀와 귀신은 우리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도록 성령은 우리를 미리 다 지켜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 능히 피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 위험한 광야에서 원수들을 이기고 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란 사막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낮에 햇빛은 아예 화롯불같이 비칩니다. 그 길로 갔다가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위에 먹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기둥같이 구름이 위를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곳에는 햇빛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광야에 여러 가지 무서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불빛을 환하게 밝혀놓았어요. 이스라엘 진이 대낮같이 밤에 불빛으로 밝기 때문에 싸나운 짐승들이 침략해 오지 못하고 원수들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처를 입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포에서 안심과 위로를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성령은 위대한 위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감, 상처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옛날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였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투성이 버린 것입니다. 위로받을 때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는 낮에 해와 같이 우리에게 시험과 여러 가지 뜨거운 환란이 다가올 때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감의 위험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예수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위로가 충만하여 그래서 항상 좋을 때와 어려울 때를 상관하지 않고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찬미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마음속에 느끼고 영혼 속에 느낄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이 위대한 마음의 용기가 생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섯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덮은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덮은 곳 밑에는 만나가 생겨나고 바위가 물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저 고기들이 새떼들이 날라와서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매출하게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야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다 제껴버리고 난 다음 기적은 없다, 기적은 지나갔다, 기적은 신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옛날과 똑같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와 성령님의 축복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으로 가는 위대한 행진의 승리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출발했다가는 우리들은 가다가 중도에서 나무가 되고 넘어지고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양 예수를 먹고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 애굽의 세계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마귀에서 노예람 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광야를 이기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 몸, 내장, 다리까지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이 복음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것을 먹을 때 쓴 나무를 가지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이성적으로는 쓰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광야를 능히 지나서 이해하는 위대한 양식이 되오니 오늘 예수를 먹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크나큰 양식이 되고 아버지 위로가 되어서 사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음이 슬프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받는 그날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계심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계신 곳에서 기적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